3월 18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다 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떠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신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두로는 시돈과 함께 연결되어 등장하는 지역입니다. 특별히 이 두 지역은 이방인이 사는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이 사는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는 것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하지 않았고 그들을 부정한 자라 여겼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 간다는 것은 정결의 문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전통에도 이것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뿐 아니라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따르는 장로들의 전통과 어긋나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지만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으로 가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은 유대인들의 것만이 아니요 이방인들에게도 필요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의 한 집에 몰래 가셨으나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은 지역에 퍼졌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오셨다는 소식이 퍼지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여인을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도 이방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며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미 이 여인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유대인인 예수님 앞에 찾아오게 된 겁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 딸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절함으로 구한 다른 병자들은 특별한 말 없이 고쳐주셨지만 이 여인만큼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며 여인을 향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은 이방인들에게는 줄 은혜가 없다는 뜻으로 여인이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말을 들었다면 부탁하는 입장이었으나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말이 맞다고 인정하며 그렇지만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다며 다른 사람들 주고 남은 은혜가 있다면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이 간절한 마음과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받으면 딸 아이가 낫겠다는 믿음을 보시고 딸에게서 들렸던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개 취급을 받았으면 자존심이 상해 기분 나빠 돌아갔을 법하지만 여인에게는 딸아이를 낳게 하고자 하는 그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 낳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렸던 겁니다. 여인의 이런 사모함과 믿음이 예수님을 통해 딸아이가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떤 자의 것인지 또 구원이 누구에게 임하는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구원은 혈통을 통해 임하거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누구에게는 해당되고 또 누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복음이 필요하며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알고 믿는다고 해서 또 더 나은 직장, 더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하나님 나라에서 더 멋지고 화려한 집을 짓고 사는 것도 아니며 주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이라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모함과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오는 자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 대신 주님 앞에 사모함과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그것에만 만족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두로 지방을 나와 시돈과 데가볼리 지방으로 지나 갈릴리 호수에 도착하셨습니다. 아마도 이방 지역을 거쳐 갈릴리 호수로 도착하신 것으로 보아 갈릴리 동편 이방 지역에 해당되는 곳에 도착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귀먹고 말더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병자도 동일하게 예수님께 나와 안수하여 고쳐줄 것을 간구하자 예수님께서는 귀먹고 말더듬는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35장에 이미 오실 메시아가 행하실 일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고치실 때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귀먹고 말더듬는 자는 에바다라는 예수님의 외침에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고침받는 자들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귀먹었던 자가 듣게 되고 말더듬던 자가 온전히 말하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어떻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본문 36절의 말씀처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면 할수록 더욱 널리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적은 누룩이 빵 전체를 부풀리듯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 퍼져나갔습니까? 듣지 못하고 말 못했던 자입니다. 그가 해방과 자유를 얻고 나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사모함과 믿음으로 나오는 자, 사모함과 믿음으로 해방과 자유를 얻은 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또한 오늘 예수님을 통해 해방과 자유를 얻은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용해 달라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들여다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함과 믿음 없이 그저 교회 다니던 것에 만족했던 것이 있다면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잃어버린 사모함과 믿음을 다시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은 첫째,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믿음을 다시 한번 부어 주옵소서. 둘째,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또한 우리 방어진제일교회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굳게 세워주소서. 셋째,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여 일상의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